할렐루야. 네. 나라 안팎으로 지금 코로나 질병이 많이 돌아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시국이 워낙 지금 어려운 때고 복잡한 때라 예배당에 왔는데 혹시 저만 왔을까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도 우리 예배당이 텅 비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방패와 피난처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기다리던 능력교회 지축동 새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기vùng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지금 또 코로나 질병이 돌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지축동 성전에서 오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집보다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의 처소를 지금 우리 능력교회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확증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성전 건축에 마음을 합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달리다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특히 어디를 많이 가느냐면 장례식장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자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뭐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방급해서 전화 왔는데 당장 박차고 나가야죠. 가서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는데 장례식 예배를 이제 보통 주관하다 보면 그 한 3번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해가지고 이제 한 3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장례식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좀 참고를 하려고 예수님의 장례식 설교를 좀 참고하려고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봤더니 참고 자료가 없어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무수한 설교를 하셨는데 장례식 설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설교를 안 하시고 장례식장에서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이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버리셨어요. 그러니 장례식 설교가 필요
있다 없다? 장례식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는 장례식 설교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꼭 3번 죽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두 번째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사는 그 과부, 돈 없는 과부의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형제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이 3가지의 이 기적의 사건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3가지 가운데 하나, 12살 된 어린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이 기록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기 위해 있다는 것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리려고 하잖아요. 다 병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하니까 사실은 다 병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죽은 자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을 떨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능히 깨달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인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받았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야이로는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사람 야이로. 겸손의 사람 야이로. 겸손의 사람 야이로. 겸손의 사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주일이 됐는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이 가진 자가, 남들보다 많이 있는 자가 남들보다 겸손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남들보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학벌이 뛰어나게 부자게 많이 지식적인 부분이 뭔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사실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낮게 있는 사람이야 뭐 별거 없으니까는 뭐 겸손이고 하고 할 것도 없겠지만, 많이 있는 사람은 뭔가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지위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남들보다 겸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 야이로를 2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이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관원 야이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관원 야이로. 여러분, 이 관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아르콘이라는 관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르콘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 멤버,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에게 붙이는 표현 용어가 바로 아르콘입니다. 관원. 그런데 회당장 이 야이로가 바로 아르콘이었다는 거예요. 관원. 뿐만 아니라 그를 묘사하는 단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야이로를 회당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똘똘 잘 뭉치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1960년대에 전쟁이 났어요. 원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고구려가 세워진 겁니다. 고구려가 1900년대에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게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그 땅 팔레스타인에 나라가 48년에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곳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제히 그 순간 난민이 되어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신세가 됐으니까, 이러자 이제 아랍 국가가 1960년대에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진국해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뭐냐면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욤키푸르 전쟁인데, 여러분 이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이제 불합화 서구 유럽에 수많은 영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서울대학생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대학 다니고 있는데 북한하고 전쟁 터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몰래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망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버드, 예일대, 스탠포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다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고국에 욤키푸르 전쟁이 터져가지고 당장에 지금 나라가 백척간의 위기에 처했단 말이니까 이 유능한 유대인들, 청년들이 자기 학업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고국에 돌아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런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렸습니다.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을 유대인화 시키는 기관,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는 단어예요. 회당.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매 안식일마다 탈무드, 미드라시 여러 율법 공부를 하고 또 그곳에서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그 회당에서 이 백성들 간의 재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의 결속 기관,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모든 대소사가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데 회당의 장이다. 그러면 동네에 아무 아저씨 끌고 와서 장 앉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동네에 가장 명망 있고 가장 명성 있고 물질도 있고 그 동네를 대표하는 분, 거기에 앉는 자리가 바로 회당장의 자리입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이었다. 그러고 보면 연세도 분명히 지긋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러므로 뭡니까? 늦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늦둥이다. 늦지막하게 얻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야이로가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본문 21절에 보면요, PPT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뭐했다? 엎드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야이로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아주 겸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무나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인들이 그의 주인 앞에서 하는 행동이 그 주인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겁니다. 감히 우리의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주인의 발 아래 엎드리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비록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하인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한없이 낮은 종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이토록 연약한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행동으로서 겸손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쌓였던 마음속의 숨은 교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그의 삶의 교만의 진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강같이 야이로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뭐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회에 나가서 뭐 박사든 교수님이든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때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계급장을 떼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계급장 붙여서는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채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종으로 하인으로 낮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릎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과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어떻게 야이로는 이런 큰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 비결은 그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장성한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능력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교회 시설은 뭐 말할 수 없이 헐하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오두막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더분도 원로 목사님 사택에서 매주마다 목요 기도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당시에 얼마나 참 사람이 많이 찾아왔냐면요, 어떤 때는 대구에 사시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 그 목요 기도회 집회에 참석을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군대 뭐 고위급 장성들도 높은 사람들도 기도받으려고 그 기도회에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목교회, 복음교회에 대다수의 중직자들, 제 기억으로는 절반 이상의 중직자들도 다 우리 기도회에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4단 군부대의 군종 목사님이셨던 김학수 목사님이 복음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했냐면, 아니 그 교회는 무슨 은혜가 이렇게 많기에 성도한테만 코를 팍팍 풀어대느냐고. 보통은 이렇게 그냥 안수기도 열심히 해야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여기 와서 은혜 다 받고 본교회 가니까 아니 저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서 이렇게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냐고 이렇게 김학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는 나중에 예배를 목사님 집 문 밖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이 가운데 남은 몇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겠구나라는 일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교회 개척을 딱 시작하니까 웬걸요? 단 한 사람도, 단 기도의 동역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동참을 하지 않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등을 돌리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혹여나 우리가 그 개척해서 자기네 집에 신방에서 와달라고 할까봐 막 전화도 안 받고요. 오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겪었던 이 이 낙심, 이 좀 거절감,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먼저 나에게서 빼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 기적 가운데 내가 1%라도 더 했다고 말을 주님께서 영광을 나누시지 않기 위해서인지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있는 대로 다 잡아 빼셔버립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당시에 딸내미에게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12살 난 딸이지만 누워있지만 그래도 가느다랗게 아빠, 가느다랗게 말하고 아빠가 왔을 때, 엄마가 왔을 때 알아보는 생명이 붙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불씨라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이 연세 잡수신 양반 야이로가 이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뛰어서 달려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 살려주세요 라고 뛰어서 달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가운데 하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바삐 가시는 가운데 우리 딸내미의 생명이 지금 촛불이 꺼져가는 가운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낫고 이 여인은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 여인의 나음이 야이로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슬픔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말이야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느냐, 얼마나 속으로 울분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남은 은혜를 받아서 나음을 받아 기쁜데 내 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3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당신의 딸이 이제 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과 얼마나 많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은혜로 읽으려면 이 인물과 여러분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나였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36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야이로야, 너의 은혜는 결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너의 은혜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은혜는 너에게 따로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나 예수가 말하는 대로 쫓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에 지금까지 교회 껍데기만 보고 우리 교회의 외형만 보고 지금까지 12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의 능력교회 껍데기만 보고 왔다면 저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났을 겁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넘어져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자빠져 버렸든지, 다른 하나는 그냥 놓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껍데기만 봤다면, 외형만 봤다면. 제가 작년에,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실제로 2019년 초반에 아마 한 2월경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참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중직자분도 흔들리고 어떤 분은 교회도 나가시고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슬쩍 정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정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말을 건넸어요. 정 목사님,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가 어쩌면 문을 닫을 수가 있어. 앞으로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 그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정 목사님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그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원할 테니 앞날을 위해 학위라도 좀 따라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 문 닫게 되면 그 다른 교회로 바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하라. 정 목사님한테 작년 초반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런 말하기 여러분 쉽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눈에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으면 그냥 이직 준비하라고 미리 말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런 말을 하고 싶겠나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제 시야로는 정말 시계가 제로였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주셨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 야이로에게 있었던 모든 가능성들을 다 0으로 제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기적을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령 깊숙이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솔레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12년 반 동안 견디며 그 길을 따라 지내온 결과 하나님께서는 과연 말씀 가운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야베스가 받은 축복처럼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복에 복을 더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우리 능력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위에 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난 어린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말이 뭡니까? 달리다굼 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당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실제로 해가 뜨는 아침에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깨울 때에 썼던 실제 용어입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굼 하면서 깨우는 말이 바로 이 용어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아이야 사랑스러운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그저 회당장의 딸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통해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지금 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야. 사랑스러운 내 딸아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야 잠자는 데서 일어나라. 너희 병상에서 일어나라. 너희 가난과 궁핍과 모든 환경의 저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축복의 자리로 나가라. 달리다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능력교회에게도 달리다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죽은 것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 교회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적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말씀에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다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깨우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여 더 이상 영적으로 빈곤한 자리에 있지 말고 영적으로 뚫림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달리라고 잠자는 데서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달리다금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지금 피폐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영적인 상태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가야 말씀을 통해 그 10년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셔서 말씀을 듣고 사랑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예산까지 교회 건축자재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저 구세군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판넬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험악한 분이셨어요.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보니까 손에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길게. 그래서 이게 무슨 자국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살아가면서 이분이 전라도 분이었는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쓰셨어요. 살아가면서 사업 실패를 6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6번이나 하다 보니까 도무지 살 소망이 안 들어가지고 내 팔을 면도칼로 2번이나 꺾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는데 진짜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너무 6번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업을 이제 IMF 지나고 나서 1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 그린 판넬이라고 하는 것인데 판넬 판매 전국 1위 업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판넬을 제일 많이 파는 이런 이제 사업토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떤 이제 결심을 했냐면 이제 어떤 교회의 건축위원장이 되셨답니다. 이 건축위원장은 그 교회의 뭐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좀 유력한 분이 보통 맡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원래 성도님이 50명이 계셨던 교회인데 교회가 건축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3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20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로 됐는데 문제는 교회 건축 공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억이에요. 60억. 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6억도 아니고 60억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했는데 자기도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60억짜리 공사를 감당을 했대요.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지부에 속했던 교회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뭐 공사는 전쟁터에 뭡니까? 이게 돈이 바로 총알이죠. 돈이 총알인데 이 돈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일수가 건축업자들한테 멱살 잡히기까지 쓰고 자기 뺨때기도 맞았다고 멱살 잡히고 뺨도 맞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교회를 완공을 했다. 60억짜리. 그 교회 이름이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였어요.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실제 근데 교회 규모가 크진 않는데 이분이 2016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면서 아무 인연도 없는 교회를 어떻게 자기가 건축위원장이 됐는지 그렇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전반부는 안 듣고 후반부만 귀가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땅을 하나 샀는데 땅이 땅더블로 15억짜리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진짜 건축 끝나고 나니까 30억이 됐대요. 근데 지금 그것도 뭐 50억 준다는 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안 팔고 있대요. 너무 값이 올라서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보너스를 주셨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한쪽에 이제 신경을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가 오고 막 그러다 보면 눈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한쪽 눈이 망막에 고장이 나가지고 시력을 잃었대요. 그래서 여의도 소묘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당신은 어차피 시력을 잃었으니까 치료가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만히 냅두면 눈이 아예 그냥 막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외관이 좋지가 않으니까 시력은 없어도 눈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냥 그렇게만 치료합시다. 그냥 이렇게 서로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21일 단일 기도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래도 막 건축했다고 내가 막 으쓱하고 막 땅값도 막 2배로 올라가지고 막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조금 고개가 빳빳한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당연하게 봉사한 건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르게 교만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실명됐다라고 하는 그 눈이 보이더래요. 망막이 회복된 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인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눈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모병원의 의사가 이제 사장님한테, 당신은 너무나 희한한 케이스니까 좀 샘플로 삼아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의 안과에 제가 지금 샘플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거는 당신이 치료한 게 아니고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국은 사람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도 잃고 시험에 빠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달리다름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 모든 능력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